우리 보내는 선교사로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4월부터 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이 마음 모아 주셔서 우리 27명의 생명습청소년교회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 갔다 온 사람들 한번 얼굴 보세요. 어때요? 좀 현지인 같아졌나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까무잡잡하던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정말 저희 현장 가운데 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팀원들 모두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귀한 은혜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뭐예요? 접붙여진 은혜.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와이파이도 안 되고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생활하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천국 같아요. 그쵸? 승윤아, 여기 천국 같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쾌적하고 커버가 있어요. 뭐 감사해요. 막 감사가 흘러 넘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변하시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화장실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변기 아래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커버 올린 상태.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그 신체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퍼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퍼서 그냥 확 부으면 이게 튀어요. 그래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또 수압이 필요해요. 이게 압력이 좀 들어가야 그게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굉장히 컨트롤이 많이 어려워서 아무튼 다들 이 양변기에 스위치가 있는 걸 보면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 에어컨이랑 핸드폰 뭐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그런 환경에서도 너무너무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지냈는데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큰 은혜와 큰 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복은 너무 쾌적하고 너무 시설이 좋고 너무 이렇게 정말 천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나라 살 수 있게 해주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접붙임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번영과 어떤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건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돌 무화과 나무와 참 감람나무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도 품질이 너무 안 좋아요. 별로 이게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을 해준대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에 있는 진액과 영양분들이 돌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영양분을 주게 되니까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이 튼실하고 좋은 품질로 맺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돌 무화과 나무가 싱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싱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원래 내가 잘나서야? 원래 내가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야? 왜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크리스탈? 우리가 또 필리핀에서 영어만 쓰기로 해가지고 모 은세 씨가 이제는 자기 영어만 쓰겠다라고 했는데 안 쓰길래 물어봤더니 여긴 한국이라고 자기가 그게 적용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영어가 편해요. 필리핀 다녀온 사람들한테 영어로 대화해 주시면. 자, 크리스타 어때요? 왜 돌 무화과 나무가 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 목사님 방금 설명해 줬잖아.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나무를 갖다가 잘라다가 붙여준다고? 수세정이가 말해봐봐. 무슨 나무를 갖다 붙여준다고?
참 감람나무를 붙여준다고.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참 감람나무한테 야, 네 열매가 왜 이렇게 허접해? 뭐 너는 열매를 저런 걸 맺냐? 라고 교만해진다면 이 참 감람나무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 은겸아, 어떤 마음이 들까? 참 감람나무 입장에선 아니 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야? 내 덕분인데 금세 네가 그 열매를 맺었다고 교만해져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너무 쾌적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지금. 그쵸? 이렇게 좋은 환경 준이 가야 돼 진짜. 김준이는 가서 그치 예준아 정말 행복한 줄 모르지. 예준이가 있잖아. 준이야 우리가 바니에서 바기오로 갔거든요.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행복하게 웃으면서 선생님 여기에는 변기에 뚜껑이 있어요 이랬던 거예요. 그 커버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다시 그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모하시고 매년 우리 안에 그런 시간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또 내년에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건 우리가 이렇게 너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이 전기가 막 안 끊기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이 천국 같은 환경이 주어진 건 원래 우리나라는 잘 살고 필리핀은 못 사는 게 아니라 필리핀이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 하나님을 위하여 흘렸던 숭고한 피와 순교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한국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는 잘 살고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다 가졌고가 아니라 그치 우리에게 오늘 이 은혜를 주신 건 맞아 그 땅에서 또 수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금세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불과 4시간 떨어져 있는 그 땅을 잊어버리고 그냥 추억으로만 생각해서 다시 교만해지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감사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누리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섰는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목사님이 이따 선교보고를 할 텐데 그 친구들은 우리보다 좋은 환경에 살지는 않았어요. 많은 여러 부분들이 열악했어요. 근데도 우리보다 항상 행복해요. 항상 너무 순수하고 우리는 다 가졌고 뭐 다 누렸었어도 맨날 교회 오면 막 여러분 인상파잖아요. 완전히 우선 무표정으로 오잖아요. 감사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그냥 항상 웃어요. 순수하고 착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 친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밝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원들이랑 큐티라면서 일어나는 거죠. 행복은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행복은 우리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다. 우리가 이런 나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번영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저주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져도 욕심이 나고 계속해서 우리는 욕망을 품고 죄를 저지르고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떠나기에 바쁜데 정작 많은 걸 누리지 못하는 필리핀 친구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악기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전기가 끊겨도 상관없이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들이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을 위한 천국 존이 따로 있고 뭐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천국 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섰을 때 나와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그 사람이랑 섰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믿음을 더 기쁘게 여기시겠냐라는 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로 살고 있다? 어떤 은혜로 살고 있다? 접붙여진 은혜로 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겸손하게 더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선교지에 대한 얘기들을 목사님이 여러분께 함께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예. 자, 출발할 때 표정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뭐 지금 좋죠.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를 받으면서 공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가 머물렀던 헤세드 교회예요.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좋죠. 근데 여기가 교회 바닥이 여기서 우리 숙소예요. 여기서 그냥 자고 다 했어요. 여기가 에어컨이 안 돼. 에어컨이 없어. 아예 에어컨이 없어. 여기서 근데 사진은 진짜 쾌적해 보이긴 해. 우리도 이렇게 나도 좋을 줄 알고 갔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진으로 그 환경의 어려움을 다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큐티를 했어요. 우리가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자고 나서 이렇게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정말 우리가 규칙적으로 생활했어요. 6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씻고 아침 먹고. 그래서 필리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포동포동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밥을 또 우리 사랑하는 만나크루 권사님들이 매 끼니마다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한식을 다 먹어가지고 별로 탈이 안 났어. 현지 음식은 2번만 먹었잖아요, 집사님. 그쵸? 2끼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이렇게 밥을 잘 먹었어요. 이게 우리 식당이었어요. 당연히 에어컨은 없어요. 에어컨 없고 벌레는요 그냥 친구야. 벌레는 잘 때도 먹을 때도 뭐 어딜 가나 벌레는 그냥 친구야.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잡아. 뭐 처음에는 막 엄청 오버들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벌레들과 함께 동거를 했고, 이제 우리가 땅밟기를 나갔어요. 막 그리고 이제 전도를 이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가 조별로 막 초등학교 반이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나눠줬는데 진짜 신기한 건 저 초등학교 이 필리핀 애들은 누굴 보든 다 프리티래. 그래가지고 정모 씨랑 이모모 양에게 막 프리티 이러니까 막 서로 야 라이어 막 그랬어. 얘네들 눈에는 우리가 다 연예인인가 봐요. 그렇게 우리가 친구들에게 직접 이렇게 전도도 하고 거리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된 사역은 3일 동안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산도 넘고 막 하면서 그 더운 날씨 속에 이렇게 전도 물품을 가지고 우리 막 이렇게 정모모 씨랑 여기 이모모 씨 있네, 프리티걸. 우리 막 두 사람이 우리가 연습했던 따갈로어로 복음 제시를 막 했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따갈로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우리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매뉴얼대로 읽기만 했는데, 진짜 은혜는요 우리가 막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복음 제시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막 이게 길이에요, 길. 여기 지금 모 재빈 씨가 걷고 있잖아요. 이 낙바나한 지역은 저렇게 나무다리로 마을을 들어가는 막 그렇게 돼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낙바나안에서 우리 신덕교회가 세웠던 이 산돌교회 방문해서 지금 저 로미오 전도사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은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저기에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가 필리핀 현지 패스트푸드예요. 어디였죠? 졸리비. 근데 우리는 이 졸리비에서 천국을 맛봤죠. 그래서 아주 쾌적한 졸리비에서 치킨이랑 밥을 줘요. 저기는 밥. 그래서 밥을 먹고 이렇게 화장실을 여기서 다 보셨어요. 졸리비 테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이제 졸리비에서 일들도 다 보시고 쾌적하게 그렇게 우리가 또 귀한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가 이번 선교회 시티 미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3일 동안 바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필요, 이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함께 세우면서 우리의 비전을 나누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바니 지역에 우리 신덕교회 선교팀이 세운 미션이 있어요. 우리 이윤아 센터장님이 세워졌는데 뭐냐면 문화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우리 이준 선생님이 거기 문화센터 무용 강사님이시거든요. 벌써 막 강사들 섭외가 시작했어요. 장태훈 선생님 아마 수학을 가르치러 갈 것 같고, 이 몇 분들이 섭외가 돼서 우리가 이 바니 지역에 문화센터를 세우는 걸 우리 앞으로 신덕교회 선교팀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런 시간을 갖고 화요일에는 그 햇세드 교회에 다니는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막 찬양부터 모든 걸 다 우리가 했어요. 영어로. 와,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막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래서 문장이 아니야. 단어로만 얘기해. 근데 신기한 건 다 통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영어로 같이 찬양하고, 사실 찬양은 이게 한국어로 많이 했는데 정말 신기한 건 이게 언어는 달라도 함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너무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막 완전 뭐 김규나 선생님이랑 장태현 선생님 막 레크레이션 하면서 막 애들 다 뒤집어 놨어요. 막 너무 재밌게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김밥을 100주를 쌌어. 거기서 100주를 싸고 막 로제 떡볶이를 해주시면서 막 이렇게 현지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건 이 친구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훨씬 더 순수하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든 팀원들이, 모든 선교사들이 다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 간증은 연습도 안 해보고 목사님이 번역만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읽혔는데, 정말 신기한 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의 그 간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앞에 나와서 따갈로어로 간증을 하고, 또 민영이가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우리가 화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또 우리 스타들이 있죠. 이 사물놀이 팀, 한국무용팀, K-팝 팀, 거의 뭐 연예인 수준 대접을 받았어요. 막 호응과 박수와. 근데 막 이 사물놀이 팀의 에피소드는요, 꽹가리채가 막 여기 헤드가 날아간 거예요. 그랬는데도 아주 뭐 우리 프로 우리 손모모 씨가 그냥 막 꽹가리를 두드리면서 정말 은혜롭게 우리 화요일 날 또 문화사역을 잘 마쳤어요. 이러면서 우리의 이 둘째 날 예배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예배하면서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재밌게 놀았죠. 자, 이제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만들어주신 저게 엄청 맛있는 음식들을,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이제 이 트라이시클을 타고 시내에 나가서 다모르티스 시장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미션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촌사람들이 막 처음 타는 것처럼 저렇게 막 타가지고, 여기는 이제 주된 뭐 택시 같은 게 이거더라고요. 여기 사람들 학교 갈 때도 이걸 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걸 타고 이 시장에 가가지고, 다모르티스 시장에 가서 상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직접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기 잘생긴 현지인 있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승범이도 놀랬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슬람을 믿는데요, 자기가. 근데도 우리의 복음 제시를 끝까지 들어주고 영접 기도만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야,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겸손하고 자기가 종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냐. 이런 참 이 사람들의 그 넓은 마음과 그 아량에 우리가 정말 감사했고, 또 맥도날드에 가서 테러를 했죠. 화장실 테러. 우리들은 거기서 또 클린하게 아주, 왜냐면 이런 패스트푸드에는 또 커버가 있어요. 그런데 안 이용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패스트푸드에는 에어컨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막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는 카페나 막 우리가 패스트푸드에 있는데 중국인들 막 때려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엄청 떠들고 화장실 테러하면 우리들 막 신고하고 난리 날 거잖아. 막 스프레드에 올리고 스레드에 올려서 막 극혐이다 진짜 막 우린 난리 칠 거잖아요. 여기 직원들은요 너무 친절해요. 우리가 그렇게 막 화장실 테러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면서 막 거기 점령해가지고 우리끼리 떠들고 웃고 막 했는데도 끝까지 우리한테 친절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오전에 전도 현장을 마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들은 이 트라이서클을 타고 다시 교회로 복귀해서 거기 운전해 주신 운전사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 미션으로 샀던 것들을 전달하면서, 근데 이분들은 참 감사한 건 끝까지 우리가 복음 제시를 좀 해도 되겠냐 물어보면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끝까지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다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셋째 날 오전을 마치고 이제는 이 낙바나한 지역에 갔다 와서 그 낙바나한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시티 미션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헤세드 걸로 넣었는데, 낙바나한 지역에는 어떤 미션이 세워졌죠? 낙바나한 소유라 뭐였지?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져요. 낙낙바나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대.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낙바나완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가지고 그 유튜브 수익으로 그 낙바나완이 조금 이제 빈민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의 관광지를 만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멋진 꿈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그 바니 지역에 이제 헤세드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고 초청해서 저녁 집회가 하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해서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우리가 그렇게 막 떼거지로 들어가도 어느 한 집도 들어오지 마, 문 안 열어주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가면 우리가 복음 좀 전해도 되겠냐 하면 이렇게 복음 제시를 1대1로 다 들어주고 영접기도 해주고 우리를 막 줄줄줄줄 따라오면서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우리는 줄어 갔다가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막 그래서 뭐 여기 이 길들은 뭐 길도 아니에요. 그냥 막 진짜 그냥 막 산길이죠. 그런 데를 다니면서, 그리고 신기한 건 짐승들 가축들이 그냥 방목형이에요. 여기는 완전 방목형이어서 닭들도 그냥 자유롭게 뭐 염소, 들소 뭐 그냥 다 자유롭게, 개들도 그냥 막 자유롭게 돌아다녀서 제가 볼 땐 애니멀 천국이에요. 여기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수요일 날 전도를 하고 복음 제시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러 들어가면 막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시고, 또 너무 감사했던 건 헤세드 교회를 나오시다가 이제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팀원들이 가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전도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홍목쌤은 어제도 우리가 100명 예상했는데 한 70명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도 많이 오겠어요 하고 음식을 150명만 해달라고 했어요. 저의 부족한 믿음으로 뭐 150명만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국쌤이랑 권사님들한테 150명을 말했는데 이날 무려 200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나가 혼자서 그 200명 이름을 다 쓰고 발 빠지는 줄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름이 아무리 길어봤자 4글자고 3글자잖아. 근데 여기는 알파벳으로 쓰니까 이니셜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표를 만들고 비빔밥을 또 권사님들이 200인분을 해주셔가지고
200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막 딜리버리를 했죠. 막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뭐 거의 예준이는 현지에서 거의 뭐 연예인 수준이었어요. 예준이가 같이 이렇게 애들이랑 다니면 누가 필리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누가 코리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고 하면서 예배를 또 드렸죠.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어. 찬양 중에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끼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현지 교회가 인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전기가 나갔으면 우리 같으면 뭐야 하고 이제 예배가 멈춰야 되잖아요. 전기가 나갔는데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저희들이 그 압도되어지는 은혜 때문에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전기가 끊어져서 암흑이 되고 악기가 멈춰지고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했어요. 그 예배가 중단될 줄 알았고 사람들이 갈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이 예배가 계속돼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막 조명을 들고 마이크가 없으니까 막 무슨 진짜 옛날에나 막 종이 돌돌 말아서 확성기처럼 쓰는 방식으로 막 문집사님부터 간증을 하고 막 한국무용이랑 사물놀이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 그래서 막 우리가 K-팝은 전기가 안 들어오면 막 노래를 틀 수가 없잖아. 어떡하냐 막 해가지고 막 블루투스 막 스피커 막 해고 왔는데 막 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쫙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환호성이 터지고 K-팝이 이제 올라가서 뭐 난리 났죠. 이때부터 막 전기가 들어오니까 뭐 이제는 여기는 완전히 막 은혜의 도가니가 돼가지고 뜨겁게 예배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이모모 양이 복음 제시했던 분이 교회를 떠났던 분인데 유나의 복음 제시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그 제이크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자리 가운데 앞에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팀한테 막 고맙다고 한 명씩 허그해주고 해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예준이가 이렇게 현지인 같잖아요. 아니 조모모 씨가 사탕수수가 그렇게 맛있대. 조모모 씨, 황모모 씨는 사탕수수만 보면 환장을 해 막. 그렇지. 사탕수수가 뭐냐면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나뭇잎을 까가지고 씹어먹는 건데 그런 원주민들 같은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막 사탕수수 그냥 씹으면 단물이 나와. 그거를 막 좋아가지고 저렇게 막 들고서 막 거의 원주민이죠. 막 그렇게 했는데 예배가 다 끝났어. 밥도 다 먹었어. 그러면 가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햇세드 교회 청년들이 같이 막 우리 찬양하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나 셀러브레이션을 막 했죠. 막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막 그러면서 막 기차 만들고 진짜 우리 수련회 때도 안 만드는 기차를 여기서 막 몇 개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막 기차 만들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 수요일에는 진짜 우리가 그 감격과 은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막 눈물 흘리고 예배하면서 너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날은 제가 그 사진을 뒤에 넣었나? 그 마지막 날이에요. 이 사진은 우리가 핀사오 초등학교라는 곳에 갔어요. 이 바기오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약 900명이 있대요. 재학생이 유치원부터. 이 핀사오 초등학교에 가서 우리가 막 공연을 하는데 뭐 연예인 왔죠. 거의 뭐 연예인 왔죠. 이 사람들이 막 연예인이 돼가지고 한국무용, 사물놀이, 뭐 K-팝, 특성 하고 간증까지 우리 친구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핀사오 초등학교에서도 우리가 느낀 건 진짜 우리는 뭐 선물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사랑,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환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기쁨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핀사오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역들을 했고요. 이게 핀사오 초등학교
학교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저기 가운데 있는 여자분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자, 이렇게 빈사호초등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CBF 교회라고, 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의 일정 중에 같이 넣어서 현지 교회를 돕자라고 해서 CBF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CBF 교회 주변을 이렇게 또 다니면서 다 우리 현지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클락 공항 앞에서 우리 한국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보실 때 출발할 때 사진이랑 돌아올 때 사진이랑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어, 준이야? 역시 강은쌤 감사해요. 봐봐요. 그냥 딴 사람 말고 여기 김모모 전도사님 표정만 봐봐. 이랬던 저분이 짠. 뭐야, 더 묻어졌네? 아, 힘들었구나. 다른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비포 보여주세요. 한국 할 때. 자, 확 바뀌어진 사람은 누가 있지? 아무튼 이랬던 사람들이 다시 애프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항모쌤이 제일 많이 바뀐 것 같긴 하네요. 항모쌤이. 우리가요, 진짜 이 선교는 우리한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는 제가 아직 그 사진이 없어서 못 담았는데, 목요일 날 우리가 숙소로 머물렀던 행복한 교회에서 우리끼리 이제 우리 팀원들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내가 볼 땐 여태까지 제가 여기 와서 같이 했던 수련회들 중에 제일 뜨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모승현 씨, 난 모재빈 씨, 이런 사람들이 우리 수련회에도 그렇게까지 막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모승현, 모재빈 씨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들을 또 처음 봤고, 그러면서 이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로 주신 시간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금세 교만해져서 참 감나무들을 보고 그들의 열악함을,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는 불쌍함으로 여기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라 여겨서 우리는 매우 교만하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더 가지지 못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면, 이거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 청소년교회 여러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갔다 왔던, 아니면 기도했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우리 먼저 주신 축복의 땅들이 선교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그 퍼즐의 마지막 피스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모든 열방이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접붙인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 하나 없고 나에게 먼저 주어져서 내가 축복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당연히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공부의 목적, 밥을 먹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목적이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접붙여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다시 나는 누군가에게 접붙여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만 즐겁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가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가 접붙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에게 주신 그 접붙여진 은혜들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또다시 내가 그 은혜를 접붙여주기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교 저금통을 다시 모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접붙임의 사역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누군가가 살아나길 원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만해지고 나밖에 모르고 착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라고. 여러분, 은혜는요, 그 은혜를 받기까지 우리가 쌓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쌓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은혜의 탑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분명히 일주일 동안은 핸드폰 없이, 금단 현상 없이 잘 살았는데 핸드폰을 받자마자 핸드폰 없으면 못 살더라고요.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너희들이 분명히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변해버리는, 또다시 익숙해져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접붙여진 은혜가 있을 때 가지가 꺾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접붙여진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접붙여진 은혜를 흘려보내는 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학생이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친구에게, 한국 친구에게 이 복음 팔찌 복음 제시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언어도 안 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수두룩하게 있다며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접붙여 줘야 돼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시 여기로 돌아왔지만 일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 접붙여진 은혜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또다시 흘려보내고 접붙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필드로 돌아왔어요.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사단의 방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학원의 뺑뺑이 속으로, 입시의 지옥 속으로, 험난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지옥으로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저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 때문에 예배를 더 드리지 않고, 기도를 더 하지 못하고, 찬양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 이 땅은 지옥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청년들, 그 아이들을 기억해 보시고, 꺾이기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접붙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빼앗기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또다시 금세 빼앗겨서 언제 내가 그랬냐고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는 필리핀 선교가 아니라, 필리핀 선교로 하여금 그 일주일이 여러분의 남은 모든 1년의 삶들을 바꾸어 내주세요. 필리핀 선교 한 번 갔다 왔던 여러분의 삶이 오늘로부터 다시 달라지고 조금씩 변화되고 접붙여진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일주일짜리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을, 우리의 살아갈 모든 날들을 특별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열심히 뭘 해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내가 오늘 하루를 힘내야 될 모든 동기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왜 있어야 되느냐? 이 지금 내가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접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할 수 없는 접붙여진 은혜를 내가 꼭 붙들고 앞으로도 지켜내고,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저너리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와 상관없이, 성적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지금 그 마음속에 흘려보내자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접붙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세상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